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7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모든 절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절기들이 구원의 시간표였다면 지금 본문은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공간과 질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와 사회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꺼지지 않는 등불의 규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항상 드리는 진설병 규례, 하나님의 언약과 공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거룩한 공의의 법,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주의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입니다. 1절에서 4절.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등불에 사용하는 것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입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찢고 또 찌어 가장 순수하고 맑게 걸러낸 기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처럼 가장 정제되고 순결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계시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빛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분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비추시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밝혀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등불의 빛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알려줍니다. 3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정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밤낮 없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론이 이 일을 담당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뜻합니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정리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삶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고 정결하게 하는 영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온전히 비춰지도록 삶을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을 항상 켜두는 것은 우리 영혼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권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침체로 인해 우리 마음의 등잔대에 기름이 마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밝히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진설병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배려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진설병의 떡 12개는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백성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갈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또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떡이 지성소 바로 바깥에 순결한 상 위에 진설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교제와 언약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배의 공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떡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공급과 돌보심을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항상 초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잔치 성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떡 위에 놓는 정결한 유향은 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기념물이 되게 했습니다. 이 유향이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당신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유향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상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으며 이는 항상 진설되어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항상 진설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교체된 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한 것은 제사장이 이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우셨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헛된 양식을 쫓아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진설병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항상 준비해 두셨음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배고픔에서 벗어나 영원히 만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임재와 양식을 받은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어떻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하는지 가장 무서운 죄와 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룩한 공의의 법입니다.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성막규례에 이어 사회 법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혼혈인이 싸움 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백성들은 임의로 심판하지 않고 모세에게 끌고 가는 질서를 지킵니다.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백성들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는 모든 판단과 심판의 최종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감정이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라는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는 저주를 들은 증인들이 이 죄의 책임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 심판받는 것을 인정하는 엄숙한 절차였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15절, 16절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립합니다. 17절에서 20절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어서 나오는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보응법입니다. 이 법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제한하고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21절 22절 21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라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백성에게 동등한 법 적용이라는 통치 질서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눈에는 눈의 원칙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준엄한 공의의 법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모든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 공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래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제인 희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안식과 회복의 약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을 통하여 등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 진설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과 언약, 그리고 공의의 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규례와 법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그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늘 주님과의 동행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 바라보셔서 세상의 헛된 것에 줄이지 않고 참된 만족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5장 희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과 회복의 약속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귀히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과 복의 상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역해 주시고 댓글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